부산성가대에 너무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를 찾습니다입니다. 바나바를 찾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목사님께서 2005년 9월에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설교를 정리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 또 큰 일을 한 인물들도 있고, 근데 반면에 이름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빛도 없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숨어있는 인물들. 자, 예를 들면은 광야의 위대한 영도자가 누구죠? 모세죠. 모세는 다 압니다. 근데 그 모세가 자기에게 붙여주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혼자 힘으로 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그 뒤에서 숨은 조력자들이 또 누가 있냐면은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가 이런 행정 조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장인 이드로가 있고, 또 이 낯선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 또 도움을 받은 처남 또 호밥이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참으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름은 모르는 그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해요. 요셉이에요. 근데 별칭이 바나바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래서 실제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부르기를 뭐라 불러요? 바나바라 불러요. 바나바. 그럼 왜 바나바라 부르냐 할 때에 바나바 이름 뜻은 권위자. 권위자예요. 권위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 권위자가 왜 권위자? 그쪽 분야에 탁월한 권위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전문가라는 뜻이 아니라 한문으로 볼 때에 권면할 권에다가 위로할 위자예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은 항상 가는 곳마다 낙심돼 있고 절망돼 있고 근데 가면은 그 사람이 갔다가 나오게 되면 뭐예요? 생기가 돌아. 모든 사람들 다 뭐예요? 위로를 받아.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 불러요? 네, 권위자 바나바. 항상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힘을 줘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점점 더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도와주죠. 권면해주죠. 붙잡아줘. 여러분들 사도 바울 다 아시죠?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훌륭하지만은 바울을 훌륭하게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 또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오늘의 사도 바울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뭐죠? 사울의 사울, 큰 자. 그 사울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반대되는 율법을 파괴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넘기기 바빠. 그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모세 율법을 거스르는 저 예수쟁이들. 복음이라고 하면서 사람 홀리고 다니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 잡아 죽일 때에 가장 앞장섰던 건 누구예요? 사울의 사울, 사도 바울. 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한치도 뭐예요? 아유,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 없어요. 당연히 죽은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눈에 볼 때는 뭐예요? 예수쟁이들이 다 도망간 거야. 스데반 죽고 나서. 그래가지고 자, 이것들을 씨를 말려야 되는데 내가 원정이라도 가가지고 뭐예요? 잡아와야지 해가지고 대신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원정을 갑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으로 원정 가요. 그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죠.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요. 누구십니까? 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때 뭐였어요?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죠. 눈이 콱 멀어버려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봐. 그러면서 그 암흑의 사흘 동안에 사울이 진짜 천지개벽하는 듯한 그런 회심과 통곡의 회개를 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하죠. 사울아 뭐하라? 다시 보라. 다시 보라. 두 가지 의미겠죠. 육신의 눈도 열리겠지만은 뭐예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눈 떠서. 그때 눈을 떴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리죠. 통탄하는 그런 참된 회개를 이 기간 동안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는 사울이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내가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 복음에 함께 동참하고 힘을 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누가 믿어줘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어제까지도 예수쟁이 잡아 죽인다고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는데 그거 누가 믿겠어요? 아, 이제는 유인책을 쓰는구나. 그렇게 싹 거짓말 해가지고 다 만난 다음에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아무도 안 믿어주고 아무도 접근을 안 해요. 상대도 안 해요. 이런 가운데에 처음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 문을 연 것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어떻게 됐어요?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당연하겠죠. 안 믿겠죠. 근데 27절 보니까 딱 한 사람만 믿어줬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안 만나주니까 사울 대신에 바나바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바나바, 어떻게 저런 적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냐 말이야. 당신 미쳤냐고.
예수쟁이 못 잡아주게 해서 안달인 저 미치광이를 뭘 믿고 데려왔냐고. 사도들의 온갖 원성과 성도들의 반감, 욕지거리를 다 홀로 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유일하게 뭐예요? 혼자 감싸주고 있어요. 대신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책임질게. 한 번만 믿어보고 한 번만 만나봐. 이 사람 진짜야. 나 믿고 한 번만 만나줘. 책임질게. 사도 바울의 보증인으로 바나바가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눈물 어린 노력에 힘입어서 바울이 사도들과 접촉하게 되고 교류를 가지는 가운데에 모든 오해가 풀리고 이제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젠 되려 뭐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누구의 표적이 되었느냐?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자요, 사도 바울은요, 일단 학벌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뭘로 봐도 뭐예요? 탑이에요. 최고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편이 됐어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 재능,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을 상대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나중에는 차라리 저 바울을 죽여버려야겠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 쪽에 있다 저쪽으로 넘어가. 배신자죠, 배신자. 죽이려는 계획을 알게 돼가지고 바울을 빨리 고향 다소로 피신을 시키게 돼요. 피신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고향 다소로 가고 이후에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파견을 가게 돼요. 파견을. 왜 그쪽으로 가게 됐느냐? 그 이방인들이 한 명씩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곳에 한 명이 이제 동역자, 목회자를 파송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본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돼요. 바나바를. 자,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지금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해가지고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는 성품 자체가 뭐가 돼요? 착하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그런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맡아서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해요. 큰 무리가 거기에 더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요즘으로 따지게 되면은 성공한 목회자죠. 그죠? 처음에 개척교회야. 40명, 50명 있었대. 근데 다음에 가봤더니 100명이야. 그 다음에 갔더니 200명이야. 그 다음에 갔더니 500명이야. 너무너무 많이 모여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거기서 딱 자리 잡고 뭐 하면 돼요? 거기서 은퇴하면 돼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죠?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번성해가지고 막 교회 새로 증축하고 새로 건축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예요? 야, 점점 많아져. 그럼 거기서 뭐예요? 그냥 거기 계속 계시면 돼요. 근데 바나바는 이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데 그 시점에 뭘 하느냐? 바울을 찾으러 가요. 아까 바울이 어디 가 있어요? 피신에 있었죠? 다소로. 바울이 있는 다소로 가요. 왜냐? 바울이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더 큰 그릇, 이방인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자, 현재 상황에서 편지를 띄워가지고 바울이요, 오시오 라고 함께 합시다 라고 편지를 띄워서 오라고 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요. 바울의 고향까지 직접 찾아가서 부탁해요. 그리고 바울을 데려와서 이제부터는 자기 자리가 점점점 누구로 채워지느냐? 바울로 채워져요. 하나씩 뭐예요? 바울에게 넘겨줘요. 넘겨주고 자기는 옆에서 도와주면서 붙잡아주고 이름뜻 그대로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로 나뉘게 돼요. 점점 이렇게 힘을 합치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죠? 불렀어요? 갔어요 직접. 그리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파트를 바울과 뭐예요? 같이 해요.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보통 누군가 같이 처음에는 시작이 좋아요. 그래서 야, 같이 힘 합쳐서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같이 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 뜻하는 거 하다 보면은 누군가 조금 섭섭해지고 성도들이 한쪽만 누구 챙겨줘도 뭐예요? 상대방이 하도 서운해지고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뭐예요? 삐그덕 해가지고 나중에 갈라지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 너무너무 잘 맞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까지 맺혀드렸냐면은 이방인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여기서 생겨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똑같이 합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혀서 바쳐드린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름 뜻 그대로 권위자, 위로자.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위에 올라가고 자기가 내려다보면서 명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늘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과 같은 눈높이에서 위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기를 얻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나약한 믿음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바나바는 그릇이 커요. 마음이 넓어요. 내가 대접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감당 못해. 그래? 바울을 데려와야지. 같이 해야지. 그래서 이 바나바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요. 저런 사람은 저래서 좋고 이런 사람은 이래서 좋고. 우린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뭐예요? 저래서 싫고. 싫은 게 먼저야. 근데 바나바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면이 하나님 앞에 쓰이겠구나. 저런 사람 저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겠구나.
넉넉한 마음 그릇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랑 바나바랑 이제 좀 더 다른 지역에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함께 도와줄 수종자로 젊은 마가를 이제 데리고 가요. 마가를. 근데 이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젊은 마가 생각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고 가면은 뭔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지고 막 가슴 벅찬 감동이 있을 줄 알았어. 그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뭐예요? 이거 뭐 촉박하게 그지없어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 무관심, 냉대,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늘 쫓겨다니고 배고프고 대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늘 피곤하고 잠자리도 뭐예요? 불편하고. 마가는 잘 살았거든요. 그 집이. 태어나서 고생은 이렇게 고생해본 게 처음이야. 상상하던 그 선교여행이 전혀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했느냐?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가 도망갔어요. 말도 안 하고.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보시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같은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이 좋아 돌아가고지 뭐예요? 도망갔고요. 도망갔고. 이런 마음으로 말도 없이 도망쳤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화가 단단히 났죠. 자, 그럼 바나바는 화가 안 날까요? 바나바? 화가 났겠죠. 근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마가를 불러서 왜 그랬니? 선교가 그런 거야. 말씀의 길이 그런 거야. 다시 데려와가지고 젊고 고생도 안 해본 그 마가를 뭐예요? 다시 또 살려요. 왜냐? 아까 그랬죠. 바나바는요 마음 그릇이 커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마가가 지금은 철이 없지만은 분명히 뭐에 크게 쓰일 인물인 거를 봐요. 살려야죠. 그래서 바나바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가를 다시 타이르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출발할 때에 다시금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반대를 해요. 바울이 화를 내면서 절대 그런 녀석은 데려갈 수 없다고. 그 고생 조금 했다고. 복음을 위해서 고생 조금 했다고 그냥 도망가 버려? 어디 그런 철없는 녀석을 데리고 가냐고.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강경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아마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마가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만났을 거예요. 상대조차 안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 볼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직까지도 마음이 뭐예요? 남아있어요 그게. 그래서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나바랑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퉜어요.
각각 달리 선교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코스도 달라요.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1차 여행 갔던 그 길 쪽으로 해서 갔고, 바울은 같이 함께 하기 싫으니까 딴 길로 가요. 이렇게 신라를 데리고. 사도 바울은요, 마가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이 마가 때문에 사랑하는 동역자 바나바랑도 지금 대판 싸웠어요. 지금 갈라서게 했죠. 그러니 마가에 대한 그 마음은 더욱더 닫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 3차도 다녀오고 쭉 가는 가운데에 로마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로마로 가서 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 보낸 그 편지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즉 네가 누구냐면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감옥에 함께 있을 때에 누가만 지금 남아 있대. 네, 디모데야, 네가 나중에 올 때 바나바 데려와. 바나바가 내가 일하는데 굉장히 유익을 많이 줘. 많이 도와주고 해. 자, 그럼 지금 이미 마가는, 그 젊은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고 있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이미 같이 일하고 있어. 그러면 자 보세요. 바울과 마가가 언제 화해를 했을까요? 언제? 좀 전까지도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마가 얼굴도 꼴도 보기 싫어해요. 같이 함께 하기 싫어해요. 선교여행 루트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지금 같이 일하고 있어. 그럼 그 사이에, 그 공백 기간에 언제 화해를 했을까?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저절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야, 너 이제 마음 풀어라. 마가 데리고 일해야지. 계시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과 마가 그 사이에 누가 중재했을까요? 바나바예요. 분명 바나바가 마가와 바울의 중간에 서서 중재를 했을 것입니다. 마가에게는 열심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잘못을 일깨우고, 같이 아까 선교여행 같이 나갔잖아요, 둘이. 그죠? 선교여행 다니면서 봐라,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거야. 직접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는 마음 문을 열 것을 설득했을 거예요. 분명히 바나바의 수고가 있을 것만 성경에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진 않아요. 숨어져 있어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요, 마음 그릇도 넓고 사람을 볼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오해하고 외면하는 그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도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설득을 했어요. 나를 믿어서 좀 봐달라고. 또한 젊은 마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또한 설득을 한 거예요. 결국 마가는 바울을 통해서 회복이 되죠.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돼요. 그 과정이 성경에 안 나와요. 따라서 바나바의 행한 공적 또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바나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성경에 한 줄 정도라도
바나바 덕분에 두 사람이 잘 화해했더라. 바나바가 그 사이에서 애를 참 많이 썼더라. 바나바의 공이 크더라. 한마디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마디도 성경에는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져요. 사도 바울의 이름만 나올 뿐 바나바는 점점 그 이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라 그래요. 소금이라. 자, 소금은요 들어가게 될 때에 자기 형체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져 버려요. 대신에 형체는 없어지지만은 거기에는 모든 뭐예요? 맛을 내요. 그죠? 나는 사라지고 주변을 살려요. 맛을 내게 만들어요. 딱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나바 모습이에요.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주변 한 사람들이 뭐예요? 다 생기가 돌고 화해가 되고 다 돋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바나바예요.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누구 도와줘, 뭐 해줘, 뭐 내가 조금 애 좀 썼어. 그러면은 지나가듯이 물어보지 마. 근데 내 입으로 이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한 거 다 얘기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 그러죠?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공 얘기하고 자기 나팔 불고 한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보통 그릇은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인지상정인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누군가 내가 뭐 했을 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힘드셨네요. 대단합니다. 칭찬해 주길 바라고 알아주길 바래요. 근데 누구나 다 그래요. 아유 저 칭찬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이 뭐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름 한 번은 불러주길 바래요. 그래서 앞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힘들어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칭찬이든 격려든 위로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뒤편에서 일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몰라요, 아무도. 거기 누가 일하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 힘에 붙여가지고 중도에 그만두는 자리가 뒷자리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바울도 필요하고 바나바도 필요해요. 앞에서 힘차게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바울도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더 찾고 계셔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 그 몇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바나바는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차고 넘치면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줘.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 소금같이 일해. 묵묵히 일하다 보니까 각 기관, 각 부서, 각 모임들이 뭐 활동들이 수수수수 다 잘 돼. 굴러가. 무슨 기름칠 해가지고 탁 엔진 톱니바퀴 돌아가서 잘 돌아가는데 누가 했는지는 몰라.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데 모든 게 잘 돌아가. 거기에 다 누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들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바나바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에 늘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애쓰는 바나바. 교회 일을 내일같이 여기고 헌신하는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만나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 채우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숨어 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바나바를 살펴봤습니다. 본래 이름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두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 그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기에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나바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이었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고, 또한 마가가 말씀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마음과 성품, 은혜를 저희 늘푸른 동산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수많은 바나바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그 안에 사람의 모습은 다 사라지게, 또 사람의 이름은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누가 보더라도 참 이 늘푸른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야 수많은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품고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기도 가운데의 한 구절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저를 정말 귀한 바나바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고 또한 참된 바나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헌들을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